네, 오늘은 이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교, 소속, 직업, 국적, 본관, 교회 등등등.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매개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매개 속에서 우리는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과 물건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실례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트람이나 지하철이나 기차들 이런 거 보면 객실칸들이 칸칸들이 굉장히 크고 튼튼한 고리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없다면 애초부터 엄청나게 큰 기차를 통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철도 레일까지 옮겨오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서로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처음엔 지대 형체가 아니었죠. 모든 재료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배합하고 철골들을 엮어서 기둥 만들고 벽돌과 철골 사이에 희석해 놓은 시멘트 부어서 붙여가지고 집의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난방 시스템이나 붙박이장이나 단열재나 상하수도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집약체가 집이 되는 거죠. 서로의 건축 자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요. 잘 이어주어야만 완성도 높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언가를 이어준다는 것은 중요하고도 소중한 작업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이음제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럼 이 이음의 신앙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앙입니다. 20여 년 전이요, 이제 21세기를 기념하면서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미국 각계의 이제 기술자들, 과학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설문에 답을 해달라고. 질문이 뭐냐? 인류 역사 가운데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발명품 세 가지를 써주고 이유도 기록을 해달라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이제 그 설문지를 받은 이제 당대의 석학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 세 가지를 써서 다시 회신을 했겠죠. 자, 이 답변들을 전부 모아봤을 때 가장 많이 겹치고 많이 언급되어 있던 발명품이 뭐였냐? 바로 못과 나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결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못과 나사는 참으로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왜? 못과 나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제대로 되어 있을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과학이 발전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과 나사, 볼트와 너트도 포함이겠죠. 이어주고 또한 고정시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금속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류 최고의 발명품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하나하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1986년 1월에 우주탐사선 챌린저가 공중에서 폭파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로 7명의 우주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연료장치 밸브 가운데 하나가 느슨하게 잠겨 있었대요. 그 한 개의 잠금 나사가 느슨하게 조여져 있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서 폭발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이 작은 나사 하나로 인해 이런 불행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를 참으로 경악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의 어떤 부품 중에 나사가 하나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분명히 큰 사고로
이어질 게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나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이자 나사였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묶어주는, 하나로 묶어주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나사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사보다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이 나사에 의해서 하나님과 한 번 이어짐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은요, 결코 끊어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더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나사로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그분처럼 이어주는 나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나사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깊은 번뇌나 고찰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삽니다. 요즘은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물론 인간의 시작은 무엇일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현듯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창조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교회에 나가라. 이러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후에 전도와 선교는 인간들에게 위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요, 너희는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확고하게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에게서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해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편지예요. 그리고 창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판단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싸우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창문은 투명하지 않겠죠. 아마 뿌열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당연히 나타날 수 없겠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신앙입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처음에 잡아주겠죠. 빌립보서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는 알았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직접 찾아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각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가봐 빨리. 가서 사울이라는 애가 눈이 멀어서 몸도 못 가누고 있는데 네가 가서 좀 챙겨. 내 누구야?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울이요? 그 기독교인들 잡아서 박해하는 사울이요? 싫어요. 제가 왜요? 처음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부정적이었어요.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갔어요. 갔더니 사도 바울이 눈이 먼 상태로 있었죠. 결국 데려가서 챙겨주고 안수해서 세례를 베풀고 또 아나니아 집에 머물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요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동족을 잡아 죽인 사람이라고 골방에 가둬놓고 막 묶어놓고 이러지 않았죠.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사도행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외치고 있을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분명히 아나니아가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울을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했겠죠.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디 가봐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갔더니 진짜 눈먼 바울이 있었고 와서 안수하고 챙겨주고 이제 눈 떠서 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 그러면 바울은 옆에서 다 같이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체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겠죠. 아나니아의 증언은 다메섹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나 예수님 만났어. 회심했어. 나 너네 편이야.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만 했다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쉽게 믿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누가 함께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자연스레 바울의 사역이요 이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퍼지게 되고 결국엔 바울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겠죠. 그리고 또 바울의 동역자 중에요 바나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나바. 바나바의 또 다른 별칭이 있다면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이죠.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회심 이후에 바로 얼마 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3년 정도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집사들도 있었겠죠. 7 집사. 스데반 집사가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들이요 바울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율법이 아니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온다면 과연 사도들이요 바울의 그 말을
행동을 얼마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스파이로 의식했을 확률이 높죠. 우리 쪽에 이렇게 친근하게 들어와서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간 다음에 한 번에 다 잡아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 세계에서 누가 있었죠?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중재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선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중재하고 변호했습니다. 바나바가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 중에 만난 디모데와 디도를 제자로 삼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소개하고요, 사람들과 연결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신들의 제자를 놔두고 또 다른 선교지로 여행을 오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기간 사람을 사귄다? 그러면 사람이요, 목적이 막 나쁜 마음을 품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 그러면 가면을 쓰고 싶습니다. 그렇죠? 가시의 옷을 입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느낄 때 저 사람은 정말 가시의 옷을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쟤는 너무 가식적이다. 쟤는 너무 거룩한 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니까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계속 지속된다면 가식이 아니었던 거죠. 잘난 척, 거룩한 척 했던 게 아니죠.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던 거겠죠. 원래 그 사람의 성품이었던 것을 내가 오해를 한 겁니다. 소개를 해준 사람이나 소개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흠잡을 데 없이 본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특별히 어긋난 사람들을 하나로 싸매주는 일은 최고로 칭찬받을 만한 행위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란 갈등과 오해로 분리된 두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영적 행위를 이야기해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카탈라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원어의 원뜻이 연결하다, 벽을 허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사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었듯이, 특히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은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도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카탈라스에서 화평케 하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본을 보여서 사랑과 사람을 이어주고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음의 신앙이 뭘까요? 세 번째, 세상과는 다른 소리를 내는 신앙입니다. 복음은요, 세상과 같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고소할 것이 아니라 왼쪽을 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허황된 소설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듣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요, 성령 받은 자들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정확히 죄를 죄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높아지라고 합니다. 높아지면 살 길이 열리고 경쟁자를 짓밟고 올라설수록 세상이 너를 우러러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저주라고 합니다. 가진 것까지 내어주라고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굽은 길로 가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직접 질 수는 없으나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시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인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 번 방문을 시도했다. 내가 가려고 했던 이유는 너희들 중에서도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열매 맺게 하려고 했는데 갈 길이 지금까지 막혀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 사람을 이루고, 두 번째 이유, 사람과 사람을 이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일단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한다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가치관, 세상과 같은 길을 좋아한다면 진실된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소리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덥석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그냥 용기를 팍 넣어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복된 소식이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온갖 잡생각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얼굴 붉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운 거겠죠. 내가 복음처럼 살았는가?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를 괴롭히고요. 또 사탄은요, 그걸 귀신같이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고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요.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었다가 신앙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대적합니까? 아니면 성도 간에 화목함이 없습니까? 복음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은데 용기는 없으십니까? 복음처럼 혹시 살지 못한 모습이 부끄럽지는 않으십니까? 이건 모두 속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요, 전하지 않은 만큼 영혼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세상과는 다른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